어제 우리는 개인의 기본에 충실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정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이면 집을 나와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색파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저녁이면 자신의 휴식처인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갈 곳 없이 홀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표 없이 헤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행을 와서도 잠잘 곳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숙소가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이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다고 해도 정말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돌아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는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교회에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살피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그 안에서 행복이 샘솟는 행복의 기관입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뭐 값비싼 침대, 이부자리가 없어도 서로 편히 누워서 속삭이고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식탁에 진수성찬이 없어도 서로 웃고 감사함으로 반찬 한 가지만 놓고도 맛있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금은 보석을 선물로 주고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줄 알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고받을 때 더 그 안에 기쁨이 배가 되는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일수록 더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이 가정의 출발이, 신앙의 출발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모범적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충실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부간의 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부모죠. 우리가 있게 만든 부모가 있고 그 자녀인 우리가 남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부부가 또 아래로는 자녀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부, 부모, 그리고 중심에 부부, 그리고 아래로 자녀 이렇게 되죠. 이 부부, 부모, 자녀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기본에 충실한 삶인가? 오늘은 이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부부 사이는 삼각형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충실한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세미나나 아는 이런 부분들도 이 삼각형의 원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리해 보면 결국 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여러 이견, 의견 다 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기억할 것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한 여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자가 있고 한쪽에는 남자가 있는데, 혼자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존경하고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 남녀가 있죠. 양쪽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정삼각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질 때 이 부부간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아무리 둘이 가까워지려고 해도 정삼각형이니까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서로가 가까이 나아갈 때 꼭지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이것이 부부간에 있어서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결론은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이럴 때 둘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어느 쪽이든 가까워지더라도 계속 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꼭 부부 사이의 원리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남녀 간의 이성 교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또 2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희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입니다. 어느 한 명만이 아닌 서로가 귀중함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거죠.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에 대한 복종은 의무입니다. 복종한다고 해서 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가정의 질서, 통일성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28절에서 언급하기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의 아내의 사랑 또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이 한 몸이라는 이 창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내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때는 남녀 간의 이 평등 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부부 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 삼각형, 이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세대차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아무리 빨리 나려고 해도 벌써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은 워낙 변화가 빠른 세대에서 삽니다. 아이들도 조금만 1살, 2살 애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태블릿 PC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줄 압니다. 어르신들은 못하죠. 나이가 드신 90 손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쓰지 못하고 이렇게 폴더폰으로 지금도 글자 크게 나온 거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하는 판인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입니다. 요즘 수업 기본적으로 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들 순모임 할 때도 줌으로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해갖고 저번에 한번 미라클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다 얼굴은 보이는데 우리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오래된 거여가지고 깔리지가 않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뭐 이게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뭐 하는 것이 말이 통하지가 않죠. 애들한테 옛날에 본인들이 받았던 수업 얘기를 하면은 애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안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어찌 되든 분명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운명하신 만큼 효도를 하십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말인데 없인 여기지 말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어찌 되든 간에 모델이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어지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네. 우리 부모는 별것 아니네. 나의 앞길을 제대로 돌봐줄 수 없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니까 무시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항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대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나이가 다 먹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벌써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경우들이 많죠.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고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가정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게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당시 가장의 권한으로 자녀를 죽여도 괜찮을 수 있는 로마의 관습,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반대의 의견이죠. 개인의 인격에 대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죠. 입양한 아이를 함부로 해가지고 그런 인격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부분이죠. 적극적인 면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양육함, 교육, 훈련, 징계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책벌을 통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로 교정을 시켜나가는 게 바로 이 교훈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무조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훈계는 충고를 의미합니다. 교훈이 행위의 책벌을 통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계는 말을 통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훈과 훈계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그래 알아서 됐다 하고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는 막 조그만 거라도 트집 잡고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모가 말씀 안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없죠. 먼저 부모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이게 제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정의 기본한 충실한 삶을 살피기 위해서 부부간, 부모간, 그리고 자녀간 생활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이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죠. 어제 기본에 충실한 개인의 기본에 충실한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는 사랑의 나눔, 교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고 한가운데 십자가가 겹치는 부분에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기본에 충실한 삶이고 오늘은 가정에 충실한 삶. 먼저는 부부간 삼각형의 원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점점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것.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나가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기본하고 충실한 삶, 또 가정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복된 2021년을 세우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삶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되게 역사해 주시고 부모에게는 공경함으로 순종케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복된 2021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